참매 주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13장 1절에서 23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가장 큰 재난을 알고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3장 1절에서 2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고 얼마나 장엄한 건물들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웅장한 건물, 예루살렘 성전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파괴되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성전을 보시라고 하면서 성전이 장엄한 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였고 구약에서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곧 죽인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로의 표징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 허물어질 파괴될 것이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웅장한 건물 예루살렘 성전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파괴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 벌로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13장 3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쪽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예수님께 물었다.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는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법정에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한 사람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장엄하고 웅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쪽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일,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모든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일,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7년 후에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쌓은 돌은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흔적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은 성전을 쌓았던 돌이 아닙니다. 성전을 쌓기 위한 축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인 성전이 허물어지려고 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의회에 넘기면 회당에서 매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기 전에 이러한 일, 표징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민족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과 지금의 터키, 이란, 이라크, 인도 등과 로마, 스페인,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등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럽과 이집트, 리비아, 수단,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민족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원 계획은 위대한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위대한 구원 사업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업은 아담의 후손인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제자들을 끌어다가 법정에 넘길 터인데 그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기 전에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토일서 12장 4절에서 7절.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받으려면 믿음 생활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올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늘 성령께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영적인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본인의 지식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분별해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려면 영적 기준서인 성경 말씀과 성경 전체에서 알려주는 뜻과 맞는가를 보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에는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느님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셨건만 자칭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속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배우지 못했거나 성경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배웠거나 성경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1. 그런 성전이 허물어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7년 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2. 그 모든 성전이 허물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1.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말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3. 그 모든 성전이 허물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2.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 그 모든 성전이 허물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3.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들지만 그것은 성전이 파괴되는 진통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5.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고린토일서 12장 4절에서 7절 참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올바르게 배우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성령께 도움을 청해서 분별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6. 어떤 사람들이 거짓 예수에게 속는가?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거나 성경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배웠거나 성경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7.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8.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업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인 전 세계 모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9. 복음이란 사람은 사람의 시조인 아담의 원죄로 누구나 다 지옥불 속에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 모든 민족이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과 지금의 터키, 이란, 이라크, 인도 등과 로마, 스페인,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등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럽과 이집트, 리비아,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입니다. 지금의 모든 민족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끌어다가 법정에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12.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13장 14절에서 23절. 있어서는 안 될 곳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이는 알아들으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옥상에 있는 이는 내려가지도 말고 무엇을 꺼내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마라. 들에 있는 이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 무렵에 환난이 닥칠 터인데 그러한 환난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창조일에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셨으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몸소 선택하신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보아라, 저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해둔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 군주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이와 강력한 동맹을 맺고 반 주간 동안은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리라. 성전 날개에는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 우상이 세워져 황폐하게 만드는 그 자에게 이미 결정된 멸망이 쏟아질 때까지 서 있으리라. 다니엘 예언서에 나오는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란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이 허물어질 때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해주려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 수 있는 다니엘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파괴되는 가장 큰 환난이 시작할 때에 일어날 일들과 대책을 일러주셨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지는 가장 큰 환난이 시작되면 옥상에 있는 이는 내려가지도 말고 무엇을 꺼내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 있는 이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러 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파괴되는 가장 큰 환난이 시작되면 물질적인 것에는 관심을 갖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시작되면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이 심한 고통을 겪는데 이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일어나면 이 또한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환난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창조 이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환난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가장 큰 환난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몸소 선택하신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가장 큰 환난이 시작되면 보아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보아라, 저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서 2장 3절에서 12절.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 자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에 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어떤 것이 그 자를 저지하고 있지만 그 자는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무법의 신비는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지하는 어떤 이가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무법자가 나타날 터이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김으로 그 자를 멸하시고 당신 재림의 광채로 그 자를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구원을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을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사탄의 영을 받은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 있어서는 안 될 곳, 성전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다니엘 9장 27절 참고.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그 무렵에 환난이 닥칠 터인데 그러한 환난은 하느님께서 이룩하신 창조일에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가장 큰 환난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 주님께서는 몸소 선택하신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주셨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가장 큰 환난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언자다 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5.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하신 이유. 데살로니가 2서 2장 3절에서 12절 참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구원을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6.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믿는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재난에서 발견한 보물 1. 가장 큰 재난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70년 9월 7일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티투스,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로마 제국의 10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재난에서 발견한 보물 2. 가장 큰 재난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 올바르게 해서 속지 않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가장 큰 재난을 알고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